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꽤 오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니, 그리고 최근에는 목사로 살고 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신, 초월적인 존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거야. 초월적인 이런 존재가 아마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새삼스럽게 저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고대 여러 신화들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세상을 창조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서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나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3절의 선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니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이 선언은 마치 전체를 이끌어가는 붉은 줄처럼 선연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그림을 십계명에 담아 보여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이다, 율법이다, 계명이다가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마치 공식 문구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 아마르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아예 사라진 것 같은 현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놀라운 사건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육신이 되신,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함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말과 말을 이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자들이 뭔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전혀 다른 언어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마더텅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말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은 어떤가? 나를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가닿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소리로 들리고 목을 통해서 입술로 나오는 그런 언어적인 말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포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말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뚝뚝한 말이 친절한 말이 되는 건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언어의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인가? 아니면 관계란 관계는 다 끊어놓는 말인가? 한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나랑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인가? 인간의 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등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사실이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높은 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도시를 세우자. 그 안에 탑을 쌓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마치 높은 곳에서 멋지게 나부끼는 깃발처럼 나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고 그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군대처럼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높은 탑을 쌓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생각이 참 모던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참 현대적입니다. 도시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모던하고 포스트 모던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욕망의 흐름과도 참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높은 곳에 오르자. 내 삶을 아주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자.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야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거야.
높은 곳에 올라선 사람들은 또 아주 독특한 욕심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이름 아래에 모으려는 욕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흩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나의 편이 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나의 자아와 나의 이름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으로 모든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인간 군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배웁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왜요? 높은 데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나는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 때문입니다. 아주 보란듯이 나의 존재를 깃발처럼 남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아주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높은 곳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이크 켜고 막 소리를 외치면서 기호 1번, 제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잘 듣는 것 같은데요? 네, 듣는 척 하는 겁니다. 듣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인간은 왠지 모르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엄연하면은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듣는 척 할 뿐이죠. 교수님, 아유, 상사님, 팀장님, 이렇게 듣는 척 하지만 정말 두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의 깊은 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벨탑의 저주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높은 데 올라가서 내 이름 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살갑게 소통하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명령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따르는 말들, 함부로 지시하고 투정하면서 따르는 그런 말들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이어지는 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언어는요, 점점 조급해지고 짜증이 많고 쉽게 화내고 또 불안해합니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가 나와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내 이름을 내려고 전력 투구하는 동안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온통 내 목소리 내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망쳐놓는 쓴뿌리, 몇 대일어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쓴뿌리를 캐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쓰디쓴 황무지로 만드는 것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더 높아지겠다고, 거기서 내 이름 나부끼게 하겠다고
나를 드러내겠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벨탑의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저주를 끊어내실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면을, 그 순간을 누가는요, 마치 스냅 사진처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강림, 내릴 강자, 임할 임자예요. 그 거룩한 영이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이웃들과 소통하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새로운 언어 사건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수가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순빛청파교회 등록교인 수하고 비슷합니다. 등록교인. 자, 그들이 40일 동안 전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일 동안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완전히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분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쓴뿌리처럼 만드는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주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고 또 현대에 뛰어난 지성이었던 존 스토트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장면을 아주 재치 있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건을 축하하고 바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땅의 사람들, 성경에서 땅의 사람들, 암하아레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방에서 정말 농투선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시당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갈릴리 사람들의 발음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무슨 발음이 안 된다고 좀 놀림당하시는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꼭 언마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은마 엄마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이 발음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유리창 닦을 때 할 때 그 후음, 요한 세바스찬 바 해야 되는데 이 후음이 안 나서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루아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루아으 이 정도로 했겠죠. 발음이 뭉개집니다. 우물우물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외국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카스피에 바데, 메데, 엘람 이런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터키, 가파도기아 이런 곳,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 이집트,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쫙 한 바퀴 모든 나라들을 다 소개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발음은 뭉개지고 어물어물하는 경향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얘기를 자기네 나라 말로 생생하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과 사람의 말을 이어주셨고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말이 있는 이유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마침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끊어내고 왜곡되게 만드는 바벨의 저주가 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제 자식이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앞서서 지나가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거들랑 주님,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내 삶에 찾아와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내 인생의 드라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불통의 저주를 소통의 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높은 곳에 올라서 길을 쓰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밀어내면서 확증 편향에 굳어진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에서 벗어난 삶,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아주 깊고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언제인지 기억 안 나세요? 그분과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은요, 마음속에 생명력이 차오릅니다. 그렇게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도 살고요, 나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탑 천지 아닙니까? 움직이는 바벨탑들, 저마다 자기 이름 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은 전혀 용납할 줄 모르는 바벨탑들이 여기저기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바람처럼 여러분과 저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갈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꾸만 오해를 일으키고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언어의 죄,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고만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들, 나의 파트너,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척이 져서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는 그런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오해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불통의 아픔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면서 회개를 통해 벗어나게 된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말, 나의 생각 관철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움직이는 바벨탑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과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나의 부족한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파하고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정하고 부정하되 입술이 가장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 없이 허망한 말을 늘어놓으며 허탄한 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높은 곳에 올라서 저 아래를 향해 호령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가로막고 친구들 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바벨탑을 태워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면서 참되게 소통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드러나는 아름다운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